쉬는 시간 잘 가지셨나요? 쉬는 동안 사연이 하나 도착했다고 그래요? 하는데요. 어딨죠? 사연 이렇게. 와, 아까 누가 또 친절하게 프린트 해주셨네요. 이렇게 코앞에 도착할지 상상도 와. 못했네. 안 보였는데. 네. 네, 지은 오빠가 한번 사연 소개해 주세요. 예. 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입니다. 네. 코너 제목은 그들의 사연. 네. 작품 속에 누군가로부터 온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시간 누구한테 사연이 왔을까요? 이분이네요. 제목 세옹지마 추천수 0건 조회수 2회. 오, 따끈따끈하네요. 네. 방금 따끈따끈한. 만나봤어요. 저랑 미나가 읽은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방금 왔어요. 방금. 네네. 방금 따끈따끈한 신상 사연입니다. 네, 추천수가 0이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저희 한번 읽어볼 그러면 거잖아요. 네. 이거 네, 네. 제목이 세옹지마네요. 그죠. 혹시 뜻을 진짜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전도사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세옹지마는 복이 이제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한다. 인생사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보고 연연하지 말고 그렇게 좀 살아가라 인생을 그런 뜻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했던 전화위복과는 어떤 차이가 있죠?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꽤 나이가 있으신 분이네요.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툰드라 2번지에 사는 52세 빅 스미스입니다. 저는 조직의 우두머리에 앉아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며칠 전 제 딸아이가 울면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아빠, 나 오늘 죽을 뻔했어. 도넛이 널 봐. 전도연님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도넛이 뭘 어쨌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말을 하며 우는 딸을 진정시킨 후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도넛이었지? 아니, 막 우리 동네에 막 큰 도넛 조형물 있잖아. 그게 막 굴러와서 날 다칠 뻔했는데 어떤 토끼 언니가 나 구해줬어. 다시 들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토끼 언니가 딸아이 목숨을 구해줬다고 하니 참 누군지 몰라도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 부하직원 한 명이 다급하게 오더니 행님, 또 싸가지 없는 것들이 차를 홀랑 뒤지고 있던디 제가 그대로 모셔왔지라. 사투리인지 뭔지 사투리를 알긴 하는 건지 이상한 말투로 잔뜩 허세를 부리는 서울 토박이 부하직원을 먼저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얼굴을 먼저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열이 달아올랐습니다. 10여 년 전 길러주고 키워준 놈이 저한테 뒤통수를 세게 치고 도망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놈이 제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손을 봐주려는 찰나 딸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잠깐 묻지 마세요. 저 오래됐단 말이에요. 오케이. 아빠, 이 언니. 나 구해준 언니. 딸아이가 가리킨 손끝엔 화가 뻗쳐 잘 보이지도 않던 작은 토끼 경찰이 거동되고 있었습니다. 순간 어릴 적 작다고 무시받기 일쑤였던 제가 생각났습니다. 이 약물과 악착같이 살아 발버둥치며 올라오는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작은 토끼 경찰은 내 딸아이의 생명의 은인인데 복수의 눈이 멀어 나도 상대방을 가장 작은 취급을 해버린 것에 대한 창피함이 몰려왔습니다. 딸아이의 결혼식 날이었기에 입고 있던 갓 맞춘 정장이 그렇게도 촌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토끼 경찰도 그 친구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토끼 경찰에게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우리 딸 결혼식에 동석하여 만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를 또 느낍니다. 신청곡이 좋네요. 신청곡은 에스파의 Next Level. 레벨. 뭔지 모르겠지만. 잠깐, 모르세요? 이게 뭐예요? 일단 따라할게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요? 되게 잘 맞아요. 이 라인. 되게 잘 맞아요. 아, 예, 좋습니다. 네, 어제 미스터빅보다 한 단계 성장한 오늘의 미스터빅의 사연이었습니다. 아유, 연기를 했더니 제가 땀이 나네요. 저도. 그리고 곳곳에 땀이 났어요. 맞아요. 콧등에 막 와. 미나가 그래도 상당한데요? 뭐가 상당하다는 거죠? 고음? 미나 이렇게 망가진 모습 처음 본 것 같아가지고. 친해지면 언제든지 볼 수 오케이. 가능하죠. 근데 생각보다 적도 선생님이 연기를 잘하셨어요. 잠깐, 연기자 보신 줄 알았잖아요. 사투리. 서울 촌놈이라서 진짜? 사투리를 오. 네, 진짜 처음 써보네요. 네. 괜찮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시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저희 사연을 보면서 좀 질문이 생기는데 네. 혹시 사연처럼
배신당한 적 음. 아니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당하셨던 적이 있었는지. 저부터 말하자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용서하지 못할 일을 막 당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제 기준에서 저건 아닌데? 이건 선 넘었다. 약간 요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되게 제 선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만나면 나는 선 넘는 사람이 너무 싫어 막 이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저였으면은 뭔가 그렇게 제 기준에는 저건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리하고 조금 친한 무리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고 이랬는데 이게 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 자신이 우선 너무 부족하잖아요. 너무 실수도 많이 하고 이런 저인데 이런 저도 용서하고 사랑해주시는 예수님인데 내가 뭐라고 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우선 가장 컸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 올 때마다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고 약간 좀 쿨한 척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또 집 갈 때 생각나죠. 부글부글. 자기들이 생각나고. 예, 자기들 그때 이렇게 말했었는데. 험한 말 나오죠. 네. 그러면서 막 이제 꼬리에 질문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 그 상황이나 사람을 이제 바라보면서 뭐가 있었겠지라고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결론은 안쓰럽다. 뭔가 안타깝다. 뭐가 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무슨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되는 게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우선 요즘에 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인생 살면서 크고 작은 배신감들을 다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좀 중요하다랄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일단은 의리 있는 사람을 좀 좋아하고 그러고 그래서 아주 큰 배신을 당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청년들에게 고민 상담을 받을 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가 용서와 용납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네. 신약 성경에서 연수사랑이라는 높은 용서의 기준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고 아직 예수님처럼 완성되어 있는 이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고 마음으로는 아직 용서할 수 없는데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용서를 하려고 억지로 이렇게 할 때가 때로 있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큰 상처를 더 받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뭐 영화 미랑에도 잠깐 나오듯이. 저는 먼저 용납부터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아직은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워하지 않는 정도까지 용납하는 정도까지만 나아가자. 그거는 왜 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남을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았을 때 결국엔 나 자신도 미워하게 되고 내 탓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히기 때문이죠. 저 정말 왜 웃었냐면 왜 웃었어? 네. 갑자기 김보성님 얼굴이 이렇게 바로 의리. 이거 보면서 약간 그 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주토피아의 좀 메인 스포일 수 있는데 하겠습니다. 스포를. 제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밤의 울음꾼이라는 꽃이 나오죠. 네. 뭐 약하게 스포하겠습니다. 약하게. 밤의 울음꾼이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해악을 끼치는 꽃이 됐죠. 네. 근데 저희 모두가 약간 밤의 울음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사람 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진짜 민폐일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진짜 아무리 선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미랑 얘기하셨지만 용서가 힘들죠. 그러니까 용서의 난이도가 정말 극심한 거지 최고의 단계인 거지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거 이제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는 게 나도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가해자일 수 있다. 네. 저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선인일 수 있다라는 마음 때문에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주제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실 사회가 진보할수록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죠. 옛날에 뭐 노예제도가 이제 개선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그 시스템을 악용하는 경우가 이제 주토피아 영화 이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런 사람도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시스템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주지만 사람의 마음까지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종교, 바로 우리 기독교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나 장치가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는가?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편견과 차별들을 조장하는 이 세대에서 우리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저한테 네, 한번 네. 지훈이 먼저 얘기해 아, 주시죠. 네. 우선 뭐 미나가 생각한 건지 어쨌든 뭐 전반적인 생각이 그런 건지 어쨌든 지금이 편견과 그런 것을 이제 주장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거겠죠. 네. 저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요즘 세대를 가장 이제 뭐랄까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갈라치기.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면 적. 이제 이분법으로 다 나눠버리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이게 좀 약간 개인주의가 저희 사회에 약간 주가 되면서 좀 일어나는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개인주의가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 상대방의 바운더리를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인정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그리고 그것을 넘지 않는 것은 되게 큰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또 저희한테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근데 이제 그거에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건 다 적이야. 네,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저희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일은 아무래도 끊임없이 그 속에서도 빈틈을 파고들어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신앙인에게도 필요하지만 사실 저희가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깥에 나가서도 우리가 이런 선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너희의 의견이 존중되고 너희의 의견이 통용될 수 있는 선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사랑으로 한다면은 가능하다. 이해와 반영을 충분히 여기에 녹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보여줘야겠죠. 근데 사실 저희가 사회에 살면서 배운 것들이 그거가 되게 대치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되고 누군가를 배제해야만 내가 속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저희한테 익숙하니까 그 방식을 잘 못 사용하고 있긴 한데 크리스찬에게는 그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세상에 보기에는 좀 뉴트로인 거죠. 좀 전통적인 방식인데 공동체 방식은 예전에 공동체가 되게 폭력적인 공동체였다면 어쨌든 그것을 다시 새롭게 가져와서 요즘 뜨는 뉴트로도 약간 현대적인 감성이 없으면은 사실 무시받잖아요. 그냥 그렇죠, 안 보죠. 구시된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크리스찬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맞아요. 뭐 형식은 뭐 클래식 하더라도 맞아. 그 내용을 이제 새롭게 변화해서 새롭게 재해석해 나가는 건데 공동체 이야기 해주셨는데 정말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의 역할을 또 하거든요. 개개인도 하지만 그래서 지훈 형제가 말한 것처럼 정말 그 공동체 특별히 우리 수동교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을 정말 정의와 공의를 그리고 사랑을 잘 드러내는 그 창문의 역할을 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예수님 당시 우리 종교인들이 굉장히 편견이 가득했고 차별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였고 또 특별히 자신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옷을 박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먼저 그 고정관념과 편견의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의 그 편견과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못 박을 수도 있다, 십자가에. 그런 어떤 심각성을 깨닫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게 변화의 시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편견으로 우리도 모르게 한 사람의 인격을 살인까지 할 수 있다, 인격살인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들
사이에서 정말로 그런 어떤 심각성을 기억하고 하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도 안 되고 정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들, 편견과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해주셨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세리와 창녀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친구 되셨던 그러한 모습들, 네, 그러한 예수님의 정신과 복음의 정신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영화의 제목이 주토피아이잖아요. 네, 그래서 동물들의 유토피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네. 지훈이가 한번 먼저 나눠봐 줄래요? 오늘 모든 질문이 저한테 그럼요. 게스트이기 때문에. 게스트건이에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전 세계. 진세계. 진세계 프로젝트. 네, 좋습니다. 그럼 저는 아까 전도사님이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세리와 처녀와 사마리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언젠가는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를 굉장히 세리와 창녀와 사마리아인의 위치에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달라. 나는 약자다. 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힘쓸 사람이 아니고 나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다. 너희가 네, 이런 식으로 친구 되어줄 사람이 아니라 그죠. 너네가 날 친구로 되어줘라? 그런 거죠. 이런 이제 느낌? 역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수직과 수평의 균형을 이루는 나라거든요. 나라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어쨌든 세계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위치에 있다면은 사실 저희 얘기 말고 다른 사람의 얘기는 우리를 박해하거나 우리를 배제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수평의 관계를 깨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위 개념으로 그러니까 수평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위 개념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계속 내비치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그냥 실제로 사회적 약자분들이 계시죠. 정말로 힘든 상황에 있으시고 그런 분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그런 분들의 힘든 상황을 듣고 도와주는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냥 그런 수평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사회에 도움이 돼. 사회적 기여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두에 두고 그러니까 수직의 개념인데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수평을 이루는 것이 가장 유토피아적인 일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유토피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진짜로. 제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뭔가 사랑이 중심인 것 같아요. 결국에 사랑인데 좀 올바른 사랑. 사랑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좀 올바른 사랑을 가지고 그거를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그 사랑이 어디서 왔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다가 그걸 잘 베풀 줄도 받을 줄도 아는 그런 세상을 저는 원합니다. 네, 전도사님은 혹시 저는 뭐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또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있고 뭐 그리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막 손을 넣고 장난하고 막 이런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 땅에서의 죄된 본성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상식과 지식을 넘어서는 곳이 바로 또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또 해보고 또 그곳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 그리고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완전한 곳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정말로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궁금해진 게 맞아요. 할 수 있죠? 아, 할 수 있죠. 그럼요. 그럼요. 나머지 질문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럼요. 특권이에요. 네. 여러분 가능하시죠? 가능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항상 이제 막 수평을 얘기하고 네. 이제 뭐 우리가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살자라고 얘기하지만 막 사람 사는 인생이 막 그렇게 막 한 방향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방이 있고 복잡한 환경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간 케이스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진상 고객분이 오실 때가 있어요. 뭐 저희 갑질을 하시거나 하대를 하시거나 그러니까 이게 뭐 은행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그냥 그것을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맞는 모습이셨을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일까? 아니면은 저 사람이 어쨌든 나한테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맞아주고 있으면은 저랑 똑같은 사람에게 또 가서 그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또 갑질하고 하대하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저는 저항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모습인가? 이런 뭔가 되게 애매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분들이, 그런 진짜. 사각지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게 됐어요. 맞아요. 사실 같은 질문을 고급 양육 때 이제 몇 번 받았었는데, 제가 사실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어떤 윤리가 조금은 다르지만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해줘라. 어떻게 보면 미러링 같은 그런 거를 하라는 건데, 신약에 와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왼뺨 맞으면 오른뺨 대주라. 이렇게 이제 써 있죠. 사실 구약에서 그렇게 쓰여 있던 이유는 그 당시 고대에서는 여기 팔만 때리면 팔 정도만 때려야 되는데 2대 때리고 3대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끼리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말라. 또 때로 누가 이렇게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잘못한 만큼만 하지 그 이상으로 자꾸 보복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그 구약에서 이제 그 말씀이 있는 건데 신약에 이제 넘어오고 현대에 와서는 사실 우리가 사회법이라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보장들을 해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로 약간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 그런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직장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있어서는 사실 저는 이런 예를 한번 들었어요. 가정폭력을 예로 들면서 가정폭력을 당할 때 그냥 참아주고 그냥 폭력을 그냥 맞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폭력이라는 악을 행하는 그런 기회를 자꾸 주는 것이 그게 그 사람에게 오히려 안 좋은 거잖아요. 자꾸 폭력이라는 어떤 악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든 사회에서도 어떻게 악을 행하고 정의롭지 못한 부조리한 것들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저항하고 때로는 비협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가스총 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좀 갑자기? 제가 말하고 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혹시 제가 가스총 한번 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서 청경이시니까. 그러면 허락을 받아야 제가 쏠 수가 있어요. 어. 안 그러면 저한테 법적 책임이 생겨요. 그래서 쏠 수 있겠습니까? 쏘지 말라고 하면 못 쏘죠. 이러고 쏘라고 하면 쏠 수 있어 하는 거죠. 쏠 수 있어 하는 거죠. 알죠. 네, 진정하시고. 네. 저희가 아리수처럼 저희가 실컷 너무 누가 봐도 즐거운 표정들이. 네, 맞아요. 너무 즐거워요. 네. 너무 즐거워요. 3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3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다를 실컷 떨어봤는데요. 이제는 또 갑자기 마무리할 시간이 그랬어요. 게스트로 새롭게 오늘 오셨던 지훈 오빠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방송 보면 맨날 이런 소감 물어보면 즐거웠습니다로 끝내잖아요. 즐거웠어요. 이게 진짜 즐거웠어요. 왜냐면 주토피아라는 영화가 제가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영화였고,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뭐 차별에 대한 얘기가 사회에서 만연하긴 하지만 이것을 교회 안에서 얘기한 적은 뭐 요즘에서야 조금 많아졌지 뭐 진중하게 얘기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되게 헤비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영화를 리뷰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새로웠고 그리고 거기서 얻는 인사이트들이 좀 즐거운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저희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도 이제 뭐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뭐 그렇다고 막 이거에서 공부하시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즐거운 시간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다행이고 하피합니다. 하피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토피아에 대한 총정리 네. 전도사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한국 사회 기독교인들이 4분의 1이나 가까이 되는데, 우리들만 변해도 사회 분위기가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너져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시키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함께 세워가면 주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토끼 경찰인 주디의 대사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삶은 복잡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단점이 있죠. 우리 모두 실수를 하죠. 그러니 긍정적으로 봐요. 우린 공통점이 참 많으니까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서로의 차이를 더 포용하게 될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이며 제 자신이며 우리 모두니까요. 정말 저도 영화 보면 소름 돋았던 그 맞아요. 멘트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영화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서로의 차이를 포용하기가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딱 정수인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를 딱 꿰뚫는 맞아요.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음. 영화 안 보셨으면 꼭 한번 진짜. 보시기를 진짜로. 추천.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진짜. 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 오늘 연기? 방금 그래서- 로봇 아니었나? 저 지금 즐거웠습니다. 또 새롭게 너무 네, 다양하게 너무 재밌었어요. 준비해봐서 너무 네. 즐거웠고 네. 저희 마무리 인사 있는 거 아시죠? 알죠. 알죠. 보셨으니까 아시죠? 예, 네. 멘트 한 번만 기억해 볼게요. 네. 예. 하시죠. 자, 카메라 보고 하겠습니다. 아무나 다 같이 리뷰하며 수다 떠는 아리스 코너.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공동체 소식부터 주토피아 리뷰까지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도란 DJ 이민아였습니다.